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충만한 축복의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다사다난했던 2024년은 이제 영원한 과거 속으로 흘러가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기적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무장해서 다가오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정복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의 상황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경제 침체 등으로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탄핵 정국을 맞이해가지고 많은 변동이 있을 새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2025년을 향한 길을 어떻게 여실지 묻고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대하고 강력한 은혜의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출애굽 사건일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오랜 노예 생활과 압제에서 풀려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는요, 하나님의 선택, 부르심, 인도, 약속, 보호가 담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극대화된 사건 중의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전격적인 구원을 받고 기쁨과 감격 속에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광야였습니다. 노예로 있을 때는 그래도 누울 만한 집과 따뜻한 물 한 잔이라도 먹을 수 있었지만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막함 뿐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방향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길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노예를 벗어나 기쁨과 감격은 마음이 붕붕 날아갈 것 같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지만 곧바로 마주 닥친 광야의 현실은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어둠과 찬바람이 엄습해 왔습니다. 길이 없고 막막한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광야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길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할 길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빠르고 쉬운 길이 있었습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저 지도에 나옵니다. 아주 지름길입니다. 지중해를 따라서 쫙 가는 아주 해변 따라가는 아주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는 저 길이요, 아주 빠른 지름길입니다. 이 길은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해변을 따라 올라가면 블레셋 사람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직행할 수 있는 길이었어요. 이 길의 장점은 아주 가깝다는 겁니다.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요, 너무 노출된 길이에요. 개발된 길이라는 거지요. 블레셋에서도 중요한 길이었기 때문에요, 군데군데 군사들이 항상 지키고 있는 길이었어요. 애국 군대도 주둔하고 있었지만 블레셋 군인들도 주둔하고 있었던 저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군대가 조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이 길로 갔다면 대부분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빠르고 쉬운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100% 빠른 길을 선택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간섭으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느 길로 가라고 하는 인도함도 있지만요, 어느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인도함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 인도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지 말아라 하고 막는 그 인도함도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웨이 메이커예요.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길을 닫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각자의 삶의 길을 열심히 걸어왔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면서 오셨습니까? 만약 여러분 앞에 빠른 길, 쉬운 길, 넓은 길, 평탄한 길이 있었다면 10중 8구 그 길로 나아가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 길, 꼬불꼬불한 길, 좁은 길, 험한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일부러 선택해서 갈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는 호소를 잘하는 편이지만 이 길로는 절대 가지 말라는 말씀은요, 잘 듣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어요. 우리도 빠르고 쉬운 길을 선택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길을 닫으시는 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을 지녔던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결정을 내렸을 때 언제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랐을 때는 늘 후회가 따랐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이 가라고 알려주시는 길은 빠르게 가고 가지 말라고 막아서시는 길은 주저없이 포기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링컨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지나 인도함보다는요, 자신의 의지나 능력 또는 사람들의 조언들을 더 중요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퀘션,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보기보다는 대부분 주변의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그걸 따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새해에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길을 물어보고 그 길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르고 편한 블레셋 사람의 길을 선택했다면요, 다시 애굽의 노예로 되돌아갔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노예로 살아가기는커녕요, 극도로 화가 나 있는 바로 왕에 의해서 목숨조차 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전날 밤에 누가 죽었어요? 장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도망간 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종들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손에 잡히면 뼈도 못 추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막아서는 길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직진했다가는요, 죄의 노예로, 사탄의 종으로 멸망과 평화한 길로 자진해서 걸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빠른 길, 쉬운 길, 넓은 길, 평탄한 길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지를 반드시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해도 열심히 큐티합시다. 결론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새해도 열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한다는 거지요. 또 성령 충만을 구하셔서 어떤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가라면 가고 멈추라고 멈추는 순종의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걸어온 길은요, 이미 지나온 길이에요. 후회해도 다시 되돌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지보다 내 의지를 앞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 길을 선택한 일들이 있으셨다면 2025년에는 다시는 그러한 선택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2025년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참정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이 막아서시는 길은 절대로 가지 않고 인도하시는 오직 그 길로만 나아가시는 믿음과 순종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길이 있었어요.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홍해의 광야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신 두 번째 길이 나와요.
이게 18절에 나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 자, 하나님이 홍해의 강약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했다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렸대요. 인도하시지 않고 막으셨던 길은 블레셋 땅의 길이었다면 이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길은 홍해와 광야를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돌린 길이었다는 거죠. 빠르고 쉬운 길을 눈앞에 두고 바다 쪽으로 돌아서 막막한 유대 강야로 돌아가야 하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다는 거죠. 광야 길이었어요.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받고 있었지만 내심 마음속으로는 이런 불평을 했을 거예요. 야,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 저쪽이 가나안 땅인데 지금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 왜 이리로 가는지 모세에게 따져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서 불평불만했을 거예요. 이런 의심과 불만의 마음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 길은 비록 돌아가는 길, 멀고 먼 길, 끝이 안 보이는 광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셨어요. 한번 여러분 성지 속에 한번 가보세요. 광야는요, 사우디아라비아에 나오는 사막 같은 모래사막이 아니에요. 이 광야는요, 수백 킬로를 가도요, 나무 한 그루도 없고요, 높은 산도 없어요. 이 점표 삼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길을 잡아야 갈지 모르는 거예요. 막막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땅이라고 해요. 광야 땅은. 그러니까 무엇을 심어도요, 소출을 얻을 수 없는 땅이에요. 죽어가는 땅이 되니까 그게 수백 킬로 이어졌어요. 낮에는요, 영상 한 40도, 50도까지 올라요. 그 다음에 밤에는 영상 10도, 또 더 밑으로 뭐 0도까지도 떨어져요. 하루에 일교차가 40도, 50도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 땅이 못 되는 땅이 광야 땅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광야길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완벽한 대비책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단지 길 안내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그리고 함께 하심이 명백한 증거였어요. 여러분, 구름기둥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요, 인도하시는 은혜가 첫 번째 은혜가 있었고, 두 번째 무슨 은혜가 있었냐면요,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낮에 40도 50도 태양빛이 차결하잖아요. 어떻게 걸어갑니까? 못 걸어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구름기둥을 펴서 덮개로 삼으셨대요. 여러분, 지중해 연안의 기후의 특징이 뭐냐면요, 고온, 건조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태리 여행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이태리가 발달된 게 있어요. 창문마다 채양이 있어요. 채양이 있어갖고 태양빛을 차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방 안은요, 시원해요. 이 지중해 연안의 기후가 특징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덮개로 삼으셔서 그 밑에 그늘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밤에는 화광으로 비쳤다고 되어 있어요. 불의 기운으로 그들을 비쳤다고요. 영상 0도에서 10도까지 툭 떨어지니까 춥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일교차가 40도, 50도 나면요, 여러분, 이거 감기 걸리기, 독감 걸리기 쉬운 날씨예요. 근데 화광으로 그들을 비춰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지. 그리고 맹수대가 덤벼들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그리고 함께 하심의 명백한 증거가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함께 했어요. 멀고 험난한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지요. 눈앞에 거대한 구름기둥, 불기둥이 항상 있다는 것은요, 시각적으로 대단한 볼거리였을 거예요. 그렇죠? 심적으로 안정을 주는 최대의 효과가 연출되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항상 가까이에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해서 더 이상 불안과 염려의 마음을 떨치게 해주었을 거예요. 저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가끔가다 해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우리나라에도 좀 보내주셔서
밤낮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인류에게 그 광경을 보게 하시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터인데 한 1년만, 40년은 너무 길고 한 1년만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공상을 좀 한번 해봤어요. 이런 생각이 들자마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 생각이 났어요. 너는 나를 본보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과 함께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세요. 구름기둥 불기둥 보내주면 너는 광야에서 40년 살아도 되겠지?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즉시 쓸데없는 공상을 좀 거두었어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광야에는 길이 없잖아요. 근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갖다 인도하시면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2025년에도 내가 도저히 뛰어넘지 못하고 내가 도저히 앞길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길이 열려질 거예요. 생명의 길이 열려질 것이고 축복의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홍해 바다의 길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 길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2025년도에 우리는 돌아서 가는 길, 광야길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항상 머물러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고 완전히 철저하게 보장되는 길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확인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지. 제가 의미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것만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요 2025년 한 해 동안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잘 따라가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인도하심의 징표였어요. 첫 번째가 인도하심의 징표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히 알려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보호하심의 징표였다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훈련이었어요. 앞서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인도하는 대로 구름기둥이 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요. 불기둥이 따라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가 아닌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여주시는 이동 명령이었습니다.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행진했고 구름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멈췄다는 거죠. 자동적인 명령 법칙이 작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됩니다. 새해는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임만 따라가고 멈추면 멈추는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징표라는 거예요. 자,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갈 때 첫 번째 뭐가 나타났냐면 홍해수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망망대해가 바다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해요. 근데 딱 한 사람, 모세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때 모세를 선택해가지고 모세가 들고 있던 나무 지팡이를 사용해서 홍해수를 가르친 하나님이셨어요. 두 번째,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 보니까 홍해수 건너자마자 사흘길을 가자마자 뭐가 나타나냐면 마라의 쓴물이 나타났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생수였는데 마라의 쓴물이 다가왔다는 거지. 여러분 그 마라의 쓴물 하나님께서 또 단물로 변화시켰어요. 또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다니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졌네요. 배고픈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어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니까 여러분 메추라기는 한 달 동안밖에 안 내렸지만 만나는 40년 동안 내렸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출을 얻을 때까지 만나는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굶기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반석에서 생수 내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반석은요, 뿌리가 깊은 바위예요. 여러분, 그 반석에서 여러분 생수를 낼 수가 없어요. 물이 날 수가 없어요. 일단 광야 자체가 물기운이 마른 땅이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저장하지 못해요. 근데 그 광야에 박혀 있는 반석에서 뿌리가 깊은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터지냐고요. 근데 그 반석에서 생수 내신 하나님을 만났다.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면요, 우리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여도요, 홍해수가 가로막고 있고 마라의 선물이 다가오고 또 여러분 인생의 자원이 떨어진 그런 신광야 내비등 광야에 들어가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홍해수를 갈라주시고 마라의 선물을 달게 하시고 물샘 12가 종려나무 집주가 있는 엘리베 땅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보내주시고 반석에서 생수 내시는 귀한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제가 구름기둥 불기둥의 의미를 4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이 의미에 따라 신앙생활 하시면요, 틀림없이 2025년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2025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따라가십시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길을 만들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따라가자는 거지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 따라가면 됩니다. 2025년대는 광야 같은 현실이 우리를 기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 앞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2025년은 반드시 범사에 형통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고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길이었지만 홍해 바닷길로 대열을 지어 묵묵히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2025년대에도 우리 참전교회 모든 성도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만을 따라서 한 명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냐고 질서정연하게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광야,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한 병마의 광야, 자녀교육과 재정의 풍족을 염려하는 광야, 모든 광야가 우리 앞에 펼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뚜렷하고 선명하게 떠올라 있음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길을 만드신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가족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 참좋은교회와 함께해요 주옵소서라고 담대히 선포하며 참좋은교회 모든 성도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 승리의 한 해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년 새해에는 소낙비같이 내리는 봄비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해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